자, 오늘 3월 29일 주일 아침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오니 우리의 신비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 깊게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배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악으로 또 더러운 것으로 또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저희가 오늘 이 시간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을 갖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당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주여 성령으로 응답하사 이 시간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당신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각각 다른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당신의 사랑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족하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십시고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당신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115장 찬송합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회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마리에 그 고열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과 죽음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누렸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었는지 깨닫습니다. 또한 이 질병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회개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축복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고 누구든 악수하며 편하게 만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살아갔지만 이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늘 교만했으며 욕심으로 가르쳤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지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셔서 지금 격리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질병 앞에 고통받고 생사를 오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생명 걸고 환자들을 돌보는 많은 의료진들 가운데 은혜로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혹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장소가 어디든 그곳에 임재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일 때보다 더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지금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오래전에 이곳에 오클랜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가 다 부흥하게 하시며 세상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모든 리더들에게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위로받고 도전받게 하시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성전은 텅 비어 있지만 하루속히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기쁘게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창세기 44장 말씀입니다. 성경책 다 펴시고요. 1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페이지로 70페이지입니까? 예, 70페이지.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독할 때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18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한 목소리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지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아멘.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한 주간 은혜 안에 지나졌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큰 은혜고 또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에 누가 있든지 한번 평안히 인사 한번 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두루두루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십자가 두 번째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의 키포인트는 인생 역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물음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오늘도 인생 역전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가난하고 빈티나고 안 풀리더라도 언젠가는 나에게 쨍하고 해뜰 날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은연중에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우리의 어찌 보면 본능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기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리고 힘든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버티고 있냐고 주님 잘 믿고 살아가면 언젠가 내 삶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한번 질문을 합니다. 그런 기대가 십자가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십자가의 신앙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인가 한번 반문해 봅니다. 지난주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 지는 삶 자체가 가치 있고 그 자체로 귀하고 복된 것이지, 내가 주님 위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충분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놀라운 역전의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이 여러 다른 부분에서, 우리의 주변의 현실에서, 저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불쌍하게, 정말 애석하게 고생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라고,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헌신하며 사는 삶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평화와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지는 삶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나중에 인생 역전이 없어도 괜찮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이 많은 것 세상의 기준에 맞춘 인생 역전만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십자가 신앙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 역전에 대한 기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더 쉽게 말하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에게 각각 다른 길을 걷게 하시고 또 각각 다른 십자가를 지우게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리 하실 텐데, 그럴 적에 원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갈등하거나 하나님과 다투거나 씨름하고 불평하면서 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퇴보하는 그런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소위 위대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적어낸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은요 오히려 유다라고 하는 인물에 주목을 하게 될 겁니다. 유다는 지금 굉장히 시험받는 자로 나오죠. 아주 곤혹한 상황에 처했지만 사실 오늘 유다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깨달음과 도전을 받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유다는 요셉처럼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써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유다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종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러죠. 베냐민은 살려주고 그 대신 나를 죽이십시오, 나를 종 삼으십시오 소리치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래갖고 유다가 성경 역사에서 사라졌습니까? 그런 고백을 한 유다 성경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습니까? 이후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따지고 보면 요셉보다도 유다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그 비밀은 십자가의 정신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시험합니다. 청지를 시켜서 동생 베냐민 쌀자루, 곡식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몰래 숨겨두게 하죠. 동해틀 무렵에 모든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곧장 뒤쫓아갑니다. 은잔을 찾습니다. 베냐민
곡식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베냐민에게 도둑의 누명을 씌우죠. 꼼짝없이 베냐민은 이제 애굽에서 총리의 종이 되게 생겼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형들이 정말 달라졌는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형들은 시험을 잘 이겨나갑니다. 근데 누구 때문인가 하면 바로 유다 때문에 이겨나갑니다. 요셉이 사실 의도적으로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나섭니다. 대단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나서서 그 시험을 잘 넘어가게 만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며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를 주목하는데 유다는 억울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훔치지 않았는데 왜 이게 여기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베냐민에게 왜 너한테 일이 생겼냐고,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핀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다는 20년도 넘은 일, 그의 인생 가운데 잊어버리고 싶은 일,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은 죄를 생각해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은 곧 자기의 죄악입니다. 유다는 진심으로 동생 요셉을 팔아치운 일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그 벌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노예가 되겠구나 생각했지만 종으로 팔려도 할 말이 없다고, 우리가 종으로 팔려도 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듯 들립니다. 요셉은 형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하는데요. 은잔이 발견된 이 베냐민만 노예로 삼을 테니까 너희는 평안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아마 혹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베냐민도 요셉의 버금갈 정도로 이 형들에게는 이 항상 마음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또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섭니까? 누가 나서죠? 유다가 나섭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좀 나서셔야 돼요. 필요 없는 일에 나서지 말고 희생하고 낮아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순간에는 꼭 나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33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러니까 유다는 동생 대신에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고 나선 겁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면 여기서부터 요셉의 시험이 끝나고 맙니다. 이 순간에 이 유다의 고백,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선포되는 순간 요셉의 시험은 끝납니다. 요셉의 테스트는 끝납니다. 45장에 들었으면 유다의 이 고백을 들은 요셉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신하들을 다 물리고 궁중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내어 웁니다. 아마 지나간 고생, 또 원망과, 그러나 그 가운데 이끌어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형제들 바라보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면서 아마 그의 지나간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고 눈물의 죄를, 감격적인 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
여기서 끝났다는 것이. 어디서 끝났다고요? 유다의 고백. 어떤 고백? 베냐민은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 종으로 삼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순간에 모든 시험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끝나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유다를 주목해 봅니다. 옛적에 루벤이 요셉을 우리 손으로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자 그럽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죠. 뭐라 그럽니까? 구덩이에 던지지 말고 저기 이스마엘 장사치들이 지나가는데 저들에게 팔아버리자. 다행히 유다 때문에 요셉의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 일도 잔인한 일 아닙니까? 이후에 유다가 길에서 창기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실상은 시아버지를 속인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게 되고 자식을 갖게 되는 기막힌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의 내용인데요. 성경 속에서 두 분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가 막힌 이 유다의 이 경험입니다. 이렇게 유다가 이런 세월을 지나고 온갖 일을 겪으면서 점점 바뀌어 갑니다. 유다의 처음 모습은 그리 은혜롭고 믿음 있는 모습같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앙의 인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갑니다. 특히 유다에게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베냐민은 살리고 온 가족이 살려면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진리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 하나 깨달으려고 그의 삶에 많은 연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거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나오신 연유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집안의 신앙의 내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문의 믿음의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문헌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책으로 여겨지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미타티오 크리스티라고 토마스 아켐피스가 쓴 책인데 이 책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매일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생명과 평화를 얻을 다른 수단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죽으면 끝납니다. 왜? 자아가 죽으면은 자기에게 더 이상 시험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자아가 죽으면 다 끝납니다. 왜? 더 이상 시험할 대상이 없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 안 지니까 시험에 걸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시험이 커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을 만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보다 큰 문제가 없는데 왜 무너집니까?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지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며 살지 않으니까 온갖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비밀이, 십자가의 능력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 그러니 십자가 붙들고 살면은 모든 시험은 다 끝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되면은 꼭 한번은 읽고 넘어가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편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옥중에 있는 아들 안중근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한 아들 보아라. 네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진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에 목숨을 구고라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는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네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잘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죄하길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의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가 십자가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여 열매인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생 역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버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가 걸어갈 길은 인생 역전의 길도 아니고 꽃길도 아니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유일한 역전이 있죠.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유일한 역전, 그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뭐였겠습니까? 그건 십자가상에서 거기서 죽는 일이었습니다. 죽어야만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쉬웠을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도 인생 역전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억울해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길이 어떠한 길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 가십시다. 그 길 가운데서 우리들은 내 주위에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오클랜드 교회 여러분, 십자가를 지닌 삶 그 자체의 영광이 있고 사명이 있고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신앙의 길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늘 꿈꾸던 인생 역전, 대박의 인생들, 하나님 그런 소망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차도 내려놓고 십자가 길을 걷고 또 주님 가신 좁은 길을 걷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사명이고 기쁨이고 위로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내려놓으면 편할 줄 알고 십자가 내려놓으면 수월할 줄 알지만 더 큰 십자가, 더 아픈 십자가가 그 다음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게 딱 맞는 십자가고 내가 딱 짊어지기 좋은 십자가임을 깨달아 기쁨으로 오히려 십자가 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당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아픔도 어찌 보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 맡겨진 십자가인 줄 믿는다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도우시고 이 가운데 또 겸손함으로 더 엎드림으로 가슴을 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아픔들, 이 고통들을 속히 주님이 만져주셔서 멈추게 하시고 진정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교우들의 삶을 지키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새로 오신 분 안 계시죠? 신앙생활 안내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다르지 않는 안내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이렇게 몇 되지 않지만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을 감사하고 하루하루 은혜 안에 또 매일 아침마다 사순절 기간 매일 아침마다 전해드리는 예배 영상으로 여러분 은혜 안에 늘 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9시 예배 후에 영상이 전해질 텐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은혜로운 예배하시고 평소 예배와 다름없는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메일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이용하실 때 주보를 보시고 혹시 메일 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보내신 분들 혹시 착오가 있는지 재정부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입니다. 사순절 40일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에 늘 계시지만 간단하게 운동하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교우들과도 전화하시고 또 카톡하시고 그러면서 은혜 안에 서로 교제하면서 지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또 중보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458장 찬송가 458장 그리고 통일 찬송가는 51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13장 새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고 3절 마지막 절 할 때는 다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아. 일어납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누리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하네. 우리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회복을 위한 공동의 기도문 주보에 끼워드린 보시고 또 스크린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 스크린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 떠는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옷깃 쓸 여비입니다. 하늘 끝까지 높아졌던 우리의 교만을 꺾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행했던 무한 소비와 무한 훼손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옵소서.
번영의 끝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빨리, 더 멀리, 더 깊이 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확산 사태가 죽을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 백신보다 더 급한 것은 회개의 성령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격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온 사람이라 하였으니 어디나 성전이요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서로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마다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외로운 이들, 병약한 이들, 노쇠한 이들, 궁핍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기간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환란도 당해낼 영적 힘을 기르는 훈련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번 기간이 우리 교회가 참된 영적 가정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이 세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난한 나라, 연약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이 더 크게 희생당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저희 인류가 속히 깨어나게 하시어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다시금 일상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귀한 소중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고 힘주심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전염병으로 두려움 또 염려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소망으로 세우셨으니 그 은혜를 따라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히려 십자가 짐이 우리에게 기쁨임을 고백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 땅에 고통하는 모든 자들 모든 믿는 주의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